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그 안위를 걱정하시고 정말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군대가 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군대를 딱 데려와갖고는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데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자기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정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아멘을 외치며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달라고 매일매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을 주님은 품고 끝까지 나가셨습니다. 누구까지도? 이제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품어주신 주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실족에서 넘어졌습니까? 주님을 혹시 부인하진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혹시 살진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18장 1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나 잘 몰라요 라고 합니다. 25절에 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27절에 보십시오. 또 부인을 합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병사들이 찾아왔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친척이 동산에 있어서 내가 그 상황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봤다고 하는데도 부인을 했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요. 살고 싶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끝끝내 이제는 부인하고 닭이 3번 울고 이제는 그 부인의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하면서 이제는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부인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까? 깨어있지 못해서, 그들은 기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깨어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19장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그 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서는 빌라도 본디오에게 핍박을 고난을 당했다 하잖아요. 이렇게 힘을 썼는데도 유대인들의 그 말에 못 이겨서 이제는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면서 나갔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까?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도 동일하게 마셔야 되는데, 그 잔을,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제자들과 같이 더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있고 싶은, 더 쟁취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는 더 많아요. 많아.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있게 들어야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장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걸 보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없어졌다는, 무덤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달려갑니다. 다르막질해서 그곳 가운데 도착을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 마음이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달려갔던 것.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없어진 것을 이제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을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두 제자는 그냥 무덤에서 이제는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두 천사가 와서 여자여 어찌 우느냐 했습니다.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잘 몰랐는가 봐요. 눈이 어두웠는지 동산직인 줄 알았는가 봐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눈이 어두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야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알아봐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디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라고 반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때로는 간증하는 가운데 들어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함께 했다라고, 내가 어려워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까? 도마를 보십시오. 20장 24절부터 그 도마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봐야만 알겠다, 봐야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주님은 그 도마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면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까? 보고 믿는 자입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자입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록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생명을 얻는 그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21장의 말씀을 보면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들이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허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고기 잡고 있을 때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잡을 수 있다는 그 말을 했습니다.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이제 잡았습니다. 무려 153마리나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인 것을 알게 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면서 또한 이제는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육적인 그 갈급함을 또 채워주십니다. 영적인 갈급함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영육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참 마음이 어떨까요? 여전히 아직까지 쉽지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아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참 베드로가 호언장담에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가페어라고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아가페어라고 묻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이야기해요. 말합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말은 똑같은데 이 헬라 원어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필레오라고 묻습니다. 이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필레오, 친구 간의 그 사랑을 갖다가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 높이에 맞춰서 또한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그 마음이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얼만큼 사랑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들을 위임하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신뢰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맡겨진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해요. 라고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면 아멘 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먼저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붙들고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믿음 하나도 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그냥 한 보름 한 달 정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까지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사자가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정말 나 죽기 싫어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기꺼이 정말 기쁨으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나 못해, 힘들어, 할 수 없어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시죠? 주님 이 사랑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매일매일 넘쳐 흐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